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분 죄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우리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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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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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주심과 약속하신 존귀하고 거룩한 안식일 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은 내 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복된 신령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선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았사오니 오늘부터 있을 전도대회에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여 하나님의 전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주 영원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이 영육간에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서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찬양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50페이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시 한번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아멘. 유명한 노래 가사 말에 보면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꽃보다 아름다워.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이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은 없어요. 바람이 불고 비도 맞고, 그래서 때로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는 그런 것으로 꽃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꽃은 피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방황, 시련, 또 이런저런 고난으로 마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분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결코 성도 여러분들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잠시 다가오는 그런 흔들림들은 내게 기회가 되고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과정일 뿐이에요. 당장 결과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에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100편 안쪽에는요, 고난 받는 얘기, 슬픈 얘기, 괴로운 이야기, 그래서 눈물로 내 요를 침상을 띄웠다는 둥, 또는 눈물을 받아서 병에 가득 채웠다는 둥, 이렇게 슬픈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은 100편 이후부터는 그냥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삶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그 법칙대로, 그 목적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무대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볼까요? 한글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글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방금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한이 있고 그 기한에 따라서 반드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목적이 있나요? 그냥 눈 뜨면 우선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 찾아다니다가 또 밤이 돌아오면 또 잠자고, 매일같이 그 삶의 목적도 없이 패턴이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고 그 기한 안에 반드시 목적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로 가볼까요? 역시 한글판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가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평생 산날 동안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가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 깊이 생각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어요. 그 열매를 거둘 때를 추수때라 그럽니다. 그럼 추수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는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키를 들고 까불러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분류시킨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속에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 짓듯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생 농사를 지어서 결론적으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태우듯이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이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똑같이 사람으로 살긴 살지만 결론에 가서 우린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로구나, 악인이 되면 망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시편 1장 6절에도 보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의인이냐 악인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따라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 이를 때가 있음이니라 하였으며,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보면, 전도서 5장 15절 952페이지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어느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 솟아난 사람은 없지요.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잣집에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든 간에 다 벌거숭이가 나왔지, 인생은 벌거숭이,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이 문장상으로 보면요,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가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거는 틀림없고 다시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어느 누구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요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속에 생명, 영혼이 생겼으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다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겠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일평생 동안 살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란 말은 고생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누구나 고생 없는 사람이 없지요. 저도 솔직히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과 상담하다 보니까 나보다 고생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고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래도 수고해서 뭔가 좀 얻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고해서 얻은 게 없어가지고,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냥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이런 참 끔찍하고도 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각자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살았을 때는 성공한 자가 되고,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등등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딱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저를 보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데 좀 못 배워서, 옛날에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그냥 살림살이를 다 그냥 망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병들어서 3년 동안 병들어서 투병생활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려버리고 빚은 태산같이 지어놓고 그리고서 가셨어요. 갈 때 그냥 가지 왜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빚을 태산같이 졌나 몰라.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축면 유암리에 살다가 빚이 태산 같아서 못 살겠으니까 맨날 빚쟁이들은 막 다가서 죽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막 태어난 걸 그냥 등이 업고서 충청북도 단양에서 영월까지가 거의 한 6, 70리 돼요. 6, 70리 거리가. 그걸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그냥 대낮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걸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상리 574번지에 왔어요. 그거 와서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 살았던 지역이니까 남의 집 사람방 하나 얻어가서 사는데, 아니 어머니가 먹어야 무슨 젖이 나오지, 먹을 게 없으니까 젖도 안 나오니까 어머니 자신도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저를 어떻게라도 살리려고 저를 업고,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물론 못 살고 남의 사랑방에 사는 건 뻔히 알긴 하지만, 나를 들쳤고 30리길 다른 지역에 가지고 내 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요 지금 엄마가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요. 좀 젖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남의 젖을 얻어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길렀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40대 됐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켰는데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둘 다 질질 짜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쓰임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7을 낳았는데 7 중에 딸은 딱 1명 낳았고 나머지 6명인데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님 이제 고인 되셨지만 저하고 3명만 남고 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태어나서 홍역에 죽고 먹고 뭐 해서 체해서 설사하다가 시골에서 병원 가는 것도 오고 약국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죽고 이래 죽고 저렇게 오늘 같으면 하나 죽지 않아요. 7 다 살 수 있어요. 죽고 우리 3명이 남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형님이 나하고 참 늘 이런 말 했어요. 우리 형님이 나 어리니까 나한테다가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9살 차이거든요. 우리 형님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의 명이 짧아. 우리 큰아버지 41살, 둘째 큰아버지 40살, 우리 아버지 39살 다 잡고 하셨잖아요. 45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내가 조선 왕조 시대 때는 왕족이면 내가 말도 안 해. 가난하게 짝이 없게 살면서 그렇게 명이 짧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이 명이 짧은 집안이라서 우리는 오래 살 생각하지 말어.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난 오래 살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형님도 지금 80이 넘었고 우리 누님도 84세인가 3세인가 돌아가셨고 저는 뭐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살면서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졸업 맞고 가난해서 중학교 시험은 쳤는데 합격 그것도 진짜 합격 그 점수에서 2등까지 해서 합격을 했는데도 학비가 없어서 보내주지 못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한 해 농사를 짓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나이긴 하지만 농사 못 짓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게꾼밖에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지게꾼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아니 서울이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내가 전기불도 구경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 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붙잡혀 가가지고 결국에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 생활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마치고 나니까 서울 시립 직업보도로 가서 6개월 마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직업보내서 보내주는데 가봐야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예? 그 당시 심부름하고 다니는데 양발 한 짝도 제대로 안 줘요. 방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식탁 위에처럼 그런 베네타판 위에다가 그냥 담요 하나 깔고 담요 하나 덮고 자야 된다고. 얼마나 추웠으면 강가에 가가지고 돌을 주워다가 돌을 갖다 난로에다가 달궜다가 잘 때 그걸 광목으로 싸가지고 껴안고 잤는데 이 광목이 타버렸네. 불날 뻔했어요.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냥 겨울에 추운데 신문을 갖다가 오면은 그냥 맨발로 갔다 오니까 발이 다 얼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네 발인지 내 발인지도 몰라. 감각이 없을 정도야. 그래가지고 연탄 뿌리다가 바로 갖다 척 올려놓으면 연탄 뿌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추워서 그러다고 하는 걸 주인이 보면은 양발 뭐 떨어진 거라도 하나 주든가 그래야 되지. 그걸 갖다가 연탄불에 발 올려놓았다고 뭐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자라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밤 12시 되면 공부하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학교 갈 시간도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6시 전에 5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고 밤 12시까지 일 시키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맨날 문 닫고 이래야 되고 뭔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집 빌딩에 있는 중앙 강의록이라고 강의록 공부를 한 거예요. 강의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 좀 공부하는 거를 좀 아이고 저렇게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기세 나간다고 불 안 끄고 뭐 하냐고
그래서 그냥 옆집에 할머니에 가가지고 할머니 나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기불 켜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뭐라 그러니 나 후레쉬 불 켜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 배터리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돈을 얼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레쉬에다가 배터리 넣어가지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담요 뒤집어 쓰고 그 밑에서 후레쉬 켜놓고 그러고 내가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신학도 못 가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난 성공했다고 했던 사람이야.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주 소문이 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은 어느 병원이 돈 벌고, 약국은 어느 약국이 돈 벌고, 그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확 났을 정도인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딱 죽게 되니까 소용없잖아요. 죽게 되는지 병든지 난 그것도 몰랐어요. 난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군대 징병검사가 나와가지고, 소위 옛날 말로 말하는 신체검사가 나와가지고 강원도 영월에 가서 신체검사 징병검사 하는데 첫날 뭐 IQ 검사하고 뭐하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놓고 이튿날 가서 검사한 거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군의관 앞에 딱 갔더니 중인데 군의관이 딱 쳐다보니 너 죽어 그러잖아. 근데 그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제가 왜 죽어요? 너 폐결핵 3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결핵이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폐결핵이라고 하는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폐결핵 걸리면 다 죽었어요. 살아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콜록하면 피를 막 쏟아버리고 그냥.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폐결핵 하나밖에 병든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먹는데 독한 약 먹다가 위장 다 버려서 위장병 걸렸지. 그래서 위장병 걸려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신장병, 심장병, 심장은 심장이고 신장은 콩팥이고 위장병, 갑상선 이런 것들이 그냥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내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나이도 21살 때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은 벌어서 한 달에 돈을 버는데 그때 당시에 제 직업으로 한 달에 집 한 채 샀을 정도로 한 달에 집 한 채 산다니까.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요즘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돈은 있는데 죽게 생겨서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해. 그때서 제가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로구나. 내가 병들기 전에는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면은 성공한 자요, 돈만 벌면은 행복한 줄만 알았어요. 돈이 단 줄 알았어요. 딱 죽게 되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아세요? 병들어 죽게 돼 보세요. 병들어 봐야 건강의 귀중성도 알게 되고 죽게 돼봐야 생명의 귀중성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돈 얘기만 했어요. 딱 죽게 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모태에서 벌고 나와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명예 얻었다 하더라도, 모든 걸 내가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있다고 죽을 때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돈도 벌었으면 여러분 산 날 동안에 다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돈을 쓰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돈 쓰면서 행복하고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집에서 부부끼리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혼하니 사모하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돈 뭐 때문에 벌어요? 쓰려고 버는 것이고 그걸 씀으로 인해 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지. 그렇게 돈 안 쓰려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다 코 째버려 가지고 난리 나면 되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2장 7절로 갑니다. 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고 나니까 결국은 흙은 한 줌의 흙으로 왔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거라. 아니, 죽은 다음에 뭐해요? 살았을 때 또 죽을 때 돼가지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지 좀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길 가기 전에 미리 길을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라대는데 그냥 무조건 길도 모르고 그냥 가요? 가요, 안 가요? 그러니 우리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주셨으니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거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흙에서 와서 이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못 가고 지옥 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 농사 질 때 씨앗이 어디서 나왔어요? 곡간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심어져서 싹이나 자라가지고 열매 맺으면 타작마당을 거쳐서 알고 보면 어디로? 곡간 다시 들어가요. 곡간에서 나왔으니까 곡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쭉정이 되면은 곡간에 나왔으나 곡간에 못 가고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러면 곡식이 삶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게 목적이잖아. 뭐 싹이 잘 나고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뭐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러분, 꽃이 예쁘고 아름답기 위해 피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려고 피는 거예요. 세상에 뭐 꽃다운 인생이니 뭐 인생 꽃보다 아름다워 뭐 별소리 다 떠들어도,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목적을 이루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도 모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다 죽는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을 위해서, 돈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돈 모아놓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우리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이 인생으로 살다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생을 해야 돼요. 영생. 그런데 늘 말하지만 배 안에 태생, 그 다음에 태생이 끝나면 인생, 인생이 끝나면 영생. 이래서 영생을 하면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전도 12장 13절 보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태어나서 살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억하라 말씀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봐. 결국에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 다 해서 내가 나름대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꽝이에요, 꽝.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생 농사 잘못 지은 거예요.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농사 잘못 지은 것처럼 인생 농사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분이라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다가 마치 알곡처럼, 그래서 천국 국간에 들어간,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랬어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죽고 나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달걀이 달걀을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만 암탉 품 안에서 죽게 되면 죽는 게 아니라 병 안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 사람도 인생이 끝나면 영생으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달걀은 부화가 되는 거지만 우린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믿고 육체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도 역시 죽으면 그냥 다 썩어서 흙덩어리 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예? 그냥 뭐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있는 거 뭐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어려운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서만 예수 믿는다면 저는요, 목사는 안 해.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게 더 낫지. 아, 목사님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시골에 한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로우고 슬퍼서 밤에 나갔더니 달이 떴는데 달밤에 동네에 있는 큰 느티나무, 소위 고목나무 같은 데 가서 다 손을 잡고 손으로 그 나무를 잡고 껴안고, 너도 목회 많이 했구나, 속이 다 썩어서 비었구나, 그런 말 했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 때 정말 제일로 사랑해서 만난 거잖아요.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그 많고 많은 남자 여자 중에서 서로 세상 말로 말하면 눈 맞아서, 다시 말하면 사랑함으로 만난 거잖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요, 뭐가 씌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얼마나 그냥,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만났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좋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투고 싸우는 건 절대 없을 것 같지만요, 세상에요 가장 긴 싸움이 부부 싸움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때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둘이서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렇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럴 때 저럴 때가 있는데, 세상에 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요, 한마디만 해도 10,000명 10,000마디 하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귀에 들어오는데 그거 다 들으면요 목사 못해요. 그냥 귀 막아버려야지.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고요, 별의별 이상한 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보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막 그냥 몸이 아프셔가지고 막 오늘 밤에 죽냐 내일 아침은 죽냐 사냐 막 할 정도로 막 연락이 왔어요. 제가요 그분들로 물론 기도했겠지만 그 밤에 제가 막 진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니까 새벽에도 내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보다 그 긴급하던 긴급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싹 해결돼 버렸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 더 진작 믿으면 더 좋지. 저도 21살 때 예수 믿었는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21살 때 만난 것도 빨리 믿은 거잖아 어쩌면. 그죠? 21살 그 이후에 믿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믿었으면 진작 믿을 걸 하지 말고 이제라도 잘 믿어.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복인 사람 되자. 할렐루야.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사람들은 이제 육신은 뭐 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하지요. 다 육의 몸이 있지요. 그런데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영혼이 딱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날로 육체는 시체가 되고 그날로 육체는 부패가 되고 썩어져 버리고 흙덩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음으로 육체가 사는 거고 영혼이 떠나면 그냥 그날로부터 죽은 시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영혼에 의해서 살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내 영혼, 육체 속에 영혼이 있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요. 뭔 말인지 알죠? 달걀로 말하면 똑같은 달걀인데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정란이 없는 건데 말하자면 달걀로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무정란이라도 달걀로 사는 건 지장 없어요. 달걀로 살다가 언젠간 죽겠지요. 그러나 달걀로는 살 수 있겠지만 달걀이 무정란이 병아리가 못 되잖아요. 똑같은 달걀 같은데 흰자 속에 노란자 속에 생명체가 있는데 달걀로서 사는 생명체가 있고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정란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무정란 같은 인생이 있고 유정란 같은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정란 같은 사람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사람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DNA 유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우리는 달걀이 병아리 되는 유정란처럼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괜히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잘 들어요, 지금까지는 인생에 태어나서 왜 사느냐,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영생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 문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만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또 살다가 죽는 날에도 이왕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 고통하겠다 이거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우리 어머니처럼 주무시다가 가는 것처럼 자는 건지 죽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방금 숨이 끊어지셨는데도 옆에서 들여다보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서를 몰랐어. 그렇게 죽는 게 좋지, 그냥 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온 육체가 마치 오징어를 그냥 연탄불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고생하고 유말떠나 그냥 물동 소별 싸고 개별 싸고 이렇게 죽으면 죽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에 아쉬워도 죽는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미리
나는 유언할게. 나 죽을 때 유언할 시간 없어. 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해서 아이고 아쉬워 그러면 하지 마라. 난 빨리 갈 거야. 갈 때는 편안하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도 그것도 복이잖아.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오면요 다른 거 하나 기도 부탁 안 해요. 목사님 죽을 때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아이고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니도 한 80대 봐라. 죽게 되면 다 편하게 돌아가셔서 편하길 바라는 거지 죽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니라. 고통도 없는데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마다 막 고난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시편 48장 14절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죽을 때도 고통 없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다시는 죽는 것도 늙는 것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니 너의 가는 길이 평탄케 하시리니. 요 말을 다시 깨닫고 나면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것은 정금같이 되게 하람이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금이 돼서 나오게 하려고 단련하는 것이다. 막 불 속에 단련을 하면요 거기서 쓸데없는 건 다 빠져나가고 순금되게 하리라. 그러려고 단련하는 건데 사람들은 조금 시험이나 어떤 시련, 단련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냥 그것이 시험이요 시련이요 고통이요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더 좋게 해주시려고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면 망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축복의 징조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알면 욥처럼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사람들이 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망하고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되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미쳤다. 너무 저렇게 고통받고 또 저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돌았다 이제는. 그렇게 봤지만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내가 단련을 받을 때 힘들긴 해도 더 좋게 하려고 정금 같은 인생 되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단련했고 나서 막 좋아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서 그런 거죠. 전도서 5장으로 가볼까요? 17절에 일평생을 우리 사람은요 두 평생 사는 것이 없어요. 한 평생밖에 못 살아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평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평생만 있으면 한 평생은 연습하고 한 평생은 좀 잘 살아보면 좋겠는데 한 평생밖에 기회가 없어요. 한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을 먹고 마셔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너나 나 할 것 없이요, 겉으로 보기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염려한 사람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조그마한 거라도 다 병이 있어요. 네. 큰 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땅에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질병에 그냥 염려에, 그리고 수고에 고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수고해야 하겠지만 낙을 보는 것이 즐거울 낙자잖아.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염려가 변해서 즐거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건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편치 못했는데 막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고 밝은 것처럼, 어두운 이 죄악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시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란 말은 내가 받을 몫이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너가 받을 복이다. 너가 받을 몫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표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각자 받을 몫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가 여럿이는데요, 아버지가 말하자면 재산이 많아요. 그럼 아버지로부터 각자 상속받지 않아요. 자기가 받을 몫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이든 이 땅에 살 동안이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몫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받을 몫도 챙기지 못해가지고 못 받아 먹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받아놓은 밥상을 갖다가 그냥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한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복을 줄 리가 없으니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그냥 질병에서 건강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 나중에 생을 마치면 영생, 이런 것들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보험 선전 들으면 이것도 보장되나요? 다 됩니다. 다 보장되더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전도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도 받고 명예 여러 가지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방금 말씀 보니까 능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육신적으로 건강함과 재물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지. 예? 옛말에 어떤 사람은 샘물 파고 어떤 사람은 물 떠먹고 물 파는 사람 따로 있고 물 마시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듯이 여러분 시간 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릴 줄 알아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영생 복락을 또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루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마디로 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범사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주질 않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는 악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진정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지 못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주님이 은혜 베푸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고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때예요.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아놔야 요셉 당시에 7년 동안 풍년일 때 양식을 많이 저장해놔야 저축해놔야 7년 흉년 때 다 살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그리고 무슨 일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만사 형통하도록 소원한 바가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복되게 살다가 한평생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 살 때처럼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받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영생복락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 질병이진 가난짐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각자 소원이 있을 것이고 각자 문제 있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 싸움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여 구원이 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축복의 기도도 받고 문제 해결의 기도도 받고 치유 기도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 받으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잘 맞춰 싸운즉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전도대회가 열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 없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었사옵고 이렇게 기도를 받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고 복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새벽으로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성교 주최 봄 바자회가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이게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봄맞이 바자회를 합니다. 각종 사용하던 물품들을 1층 매점에서 기증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헌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모두 있습니다. 세진자 교육은 1층 교육실에서, 초급 성경 교육은 지하 1층 믿음 성전에서, 중급 성경 교육은 지하 2층 시온 성전에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주중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월요일은 초급 성경 교육을 직접 합니다. 초급 성경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밤 8시 10분입니다. 목요일 날 중급 성경 교육과 토요일 날 상급 성경 교육은 영상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 전도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 이상씩 지인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족, 형제라든가 또 아시는 분들, 이웃분들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라카.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축복 주시는 날,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할 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고 송을 담고 정 담고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헤아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역사와 위로와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범사 위에, 그리고 주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